16장은 상과 벌에 대해서 나눴는데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고, 오늘 27장 읽은 부분은 소원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해 보셨습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것을 드리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됩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때, 너무 감사했을 때, 또 너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간절할 때,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너무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했던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서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가 전쟁터로 나가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때에 서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서원하는 예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비가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자신이 소원해놓고 그 위기가 넘어가게 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소원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집에 가가지고 후회해요. 난 미쳤어.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다면, 사람의 값, 주님 저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주님 저의 자녀,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동료들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오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묻죠. 돌아가면서 물으면 여러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부모님이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소원해서 이렇게 여차여차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왔다라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녀를 드리든지 간에 그때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소원의 값을, 소원 예물이죠. 그 소원 예물을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환산을 해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말로만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그 소원 예물을 책정을 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 가장 이 노동력이 활달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은 50세겔이 소원 예물이에요. 또 여성은 은 30세겔이 소원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세의 남성인 경우에는 은 20세겔이 책정이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은 10세겔이 소원 예물이 됩니다. 생후 1개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원하지는 않았겠죠. 부모의 소원이겠죠. 생후 1개월에서부터 5살까지 남자일 경우에는 은 5세겔이 되겠습니다. 또 여자인 경우는 은 3세겔이
이 소원 예물이 됩니다. 60세 이상의 성인, 60세 이상의 남성인 경우에는 은 15세겔이고 여성인 경우에는 은 10세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연령별로 성별로 좀 그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소원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감동하신 그 감동에 따라서 자신이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8절에 가난한 사람들, 내가 소원하고 싶은데 가난할 경우에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해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 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 은 50세겔, 한 세겔이 이 당시에 한 달 노동자의 값이라고 한답니다. 상당한 적지 않는 소원 예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형편을 상의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소원 예물을 정해 주어서 누구든지 소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이때는 이제 농경 사회이니까 가축을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로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9절에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일 경우에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소나 양이나 염소죠. 이런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소를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깨보니까 너무 과했나? 양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10절에 보세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하는데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소를 내가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식어져 가지고 아유, 이 양을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표현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이걸 드려야지.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양으로 바꾸고 드려야지 할 때는 둘 다 드려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또 11절에 드리기로 소원을 했는데, 그 소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좀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밤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드리려고 했던 것에 흠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12절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을 정해서 그 값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 물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소를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물을 수는 없어요.
네, 13절에 만일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 정한 값이 있죠.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물으는 게 낫지요. 네. 주님은 우리의 처음에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 처음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대단한 그런 감동이죠. 그런 감동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14절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상의해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지? 하고 이렇게 물고 싶다면 역시 그 제사장이 정해준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의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겠죠.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이때는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 그 양으로 밭의 크기를 측량해서 가격을 매겼다는 것이죠. 그 밭에 벌이 한 오멜,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이 한 오멜을 뿌릴 수 있는 크기의 밭 사이즈는 은 50세겔로 한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밭에다가 뿌리는 씨앗의 그 양으로 밭의 크기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겨서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 때에 그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제사장이 희년에 정한 값으로 하고 희년이 지나고 나서 희년 후에 했다면 그 다음 돌아오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또한 계산해서 값을 정했다고 합니다. 역시 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9절 역시 정해진 그 값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연약하고 또 간사한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물으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변심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해 버렸을 경우에는 20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을 수가 없다. 다시는 사드릴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은 희년이 돌아온다 해도 그 밭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소원을 그 처음의 마음을 지켜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소유가 아닌데 옆집에 놀러 갔더니 그 옆집에 있는 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밭을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은 좀 작고 그러니 저 사람 밭이 참 좋네.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22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네.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값을 드리게 했고 흰년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 밭은 어김없이 원래 샀던 원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수 있도록까지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신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신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7배에 7배에 7배를 더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심판의 바로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서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약속의 땅 문 앞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이게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고 말 거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우리는 그것에 기반해서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기반해서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레위기서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행될 수도 없고 하나도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신실함에 근거하여 너희들도 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충남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75주년사 역사 기록을 쭉 틈틈이 읽어보면서 오늘 80주년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소원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희미한 분들의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원자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헌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장충단 교회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0주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예정이니까 약 6개월 중에서 2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2달이. 공사가 지금 30%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 귀한 일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에 동참해서 동의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기록해 놓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해 보셨습니까? 그 소원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원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